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소록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요, 연극이 하나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이 유다의 얼굴이에요. 유다의 얼굴. 이 연극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에서 가룟 유다의 배역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역할에 적합한 배우를 찾아다니는 내용이 이 연극의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아주 쇼킹하게 끝나요. 마지막에는 연극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무대로 다 나와가지고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연극이 끝난대요.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가룟 유다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에이 설마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겠어? 나는 아니지. 이게 우리 모두가 갖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룟 유다랑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인생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가룟 유다의 잘못된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잘못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교훈이 뭐냐? 왜 가룟 유다는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지 할 수 있는 철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무슨 말이냐?
마귀가 벌써예요, 벌써. 오래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마귀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죄의 씨앗을 몰래 거기다 뿌려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욕의 씨앗을 살짝 뿌려놨어요. 예배소서 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죄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그 동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 이야기 다 읽으셨죠? 찬양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민하지 않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돈 이야기입니다. 돈.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재정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정이냐? 그 당시에도 재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작은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돈으로도 드리고 어떤 분은 뭐 곡식으로 어떤 분은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그 헌금과 헌물을 그걸 누가 관리했느냐? 가룟 유다가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관리했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재물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고 이 셈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런 머리가 번쩍번쩍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그런 재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이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초반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아주 값비싸고 고급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가룟 유다가 에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아니 왜 비싼 돈을 저렇게 낭비를 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돈을 쓰는 거야? 아유 몰상식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2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왜 그거를 못마땅히 했느냐? 이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오면 그 재정을 누가 맡아요? 가룟 유다가 맡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빼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 행동은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왜? 내가 그 돈을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유 아까워라. 그 기회 나는 놓쳤네. 가룟 유다는요,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사도 바울이 빨간 글씨를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날 마귀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옳거니 그러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이 탐욕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제일 마지막 글씨가 뭐예요? 자기를 찔렀다. 마귀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은 가룟 유다를 스스로 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목매달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돈을 사랑한. 돈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가장 참고 견디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유혹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잘못돼가지고 교회에서도 종종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종종 일부 목사나 목회자나 또 일부 성도가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자기가 사용을 해요. 자기가 유용하고 개적으로 사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큰 피해와 상처를 주고 목회자가 떠나고 성도가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돈을 잘못 쓴 것도 큰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들, 이것처럼 교회에서 안타깝고 잘못된 일은 없어요. 이런 탐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요, 자신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치신 것이 아니라 때만 되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기 바로 직전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마지막 직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였죠. 그럼 마지막 만찬 때 몇 번의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 회개 기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가룟 유다는 너 이제 나 팔 사람이니까 너는 내가 발을 안 씻길게, 너는 제외, 이러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발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앉아서 허리를 숙여서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뭘까요? 가룟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듯이 너의 마음을 씻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아마도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발은 더 정성껏 더 오랜 시간 닦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에 가룟 유다에게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빨간 것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배반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배반했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지금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나눠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세요. 한 상에 둘러서 떡을 먹는 자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11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제자 가룟 유다만큼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가룟 유다만큼은 알았던 거예요. 말은 안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 찔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모르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엎드려야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못된 죄를 지었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어찌할꼬. 이게 가룟 유다가 보여야 할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행동했어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만찬 때에도 2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까 내 발꿈치를 들리라는 말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멘붕이 왔어요. 완전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서로를 째려보는 거예요. 혹시 너 아니야? 이 제자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너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닙니다. 얘들아, 나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아주 태연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줄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음에 죄악이 뿌려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죄 지은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느냐?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도 어떤 모습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집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게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죄를 몰래 숨기고 감추면서 오히려 의인스럽게 믿음 좋은 성도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행동하죠. 이게 죄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의심을 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은 아닌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행동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이제 만찬 석상에서 떡을 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룟 유다의 입에 대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보면요. 특별한 식사 때는 제가 이제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초대했고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에게 떡을 하나 이렇게 탁 뜯어가지고 맛있는 소스에 이렇게 묻혀서 줍니다. 이게 뭘 표시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시와 존경의 표시가 떡을 하나 띄어서 초대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행동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하나 줘서 가룟 유다에게 준 건 뭐냐? 가룟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몇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너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떡 한 조각을 예수님이 띄워주신 그 사랑의 존경의 떡 한 조각을 입에 묻고 씹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전부 다 마다하자. 빨간 글씨를 보세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가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의 기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지배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마귀가 역사에서 다 가룟 유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욕의 씨앗을 뿌려 넣은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일부 성도들은 오해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죄를 심었으니까 이거는 마귀의 잘못이지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주장이라면 마귀만 죄가 있고 가룟 유다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 마귀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귀에만 죄가 있고 가룟 유다는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런 의아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귀는 어느 날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귓속말 합니다. 가룟 유다야, 네가 예수님을 팔기만 하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벌 수 있어. 너 예수님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예수님을 팔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유혹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랬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팔 거야.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당연히. 뭐라 그런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마귀에게 큰 소리 치고 손살이 쳤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가 준 유혹이 자꾸만 머리에서 맴돌아요. 그러면서 뭐라 돼? 내가 예수님을 팔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돈이 나에게 생기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점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는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수 없어. 어떻게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이런 마음하고, 내가 예수님을 팔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 돈으로 내가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이 두 가지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서로 교차되고 서로 갈등하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디로 기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 생겨서 내가 좀 여유 있게 살자. 이 생각으로 기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가슴을 지배하다 보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회개의 기회를 외면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빨간 글씨를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 있고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두 가지 법이 함께 살고 있어요.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법을 권세, 세력 이렇게 불러도 돼요. 우리 마음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법이 항상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다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 때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운 거예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어?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예수님을 팔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처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탐욕의 유혹을 넣었을 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자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전히 KO 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득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은 예수님을 판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탐욕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마귀에게만 죄가 있고 가룟 유다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가룟 유다도 죄가 있는 거죠. 탐욕의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는 마귀의 힘입니까? 가룟 유다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의 능력. 가룟 유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하고 그것을 이겼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죠.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씨앗을 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악의 씨앗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말라 죽느냐 아니면 그 죄악의 씨앗이 죄악의 열매를 맺느냐, 이거는 마귀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늘 마귀의 유혹 속에서 살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살아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죄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야, 마귀의 말대로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좀 행복하고 잘 살고 세상에서도 좀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나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죄를 조장하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이 힘을 얻으면 우리는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안에 유혹을 넣고 우리 안에 죄악의 시각을 넣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고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큰 힘 얻고 우리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을 얻어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말씀도 읽지도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앉았다가 가는 걸로 내가 만족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득세를 해서 마귀가 유혹을 심어주자마자 우리는 거기 그냥 꼴까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회개의 기회도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텼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때를 뭐라 하냐면 밤이었더라 그래요. 물론 시간적으로 꼼꼼한 밤이었지만 여기서 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지배해서 그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마귀의 노예가 되었더라.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더라. 영적인 분별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가룟 유다의 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더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판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받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죄를 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불편한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철문을 여는데 열쇠가 잘 안 열린다고 좀 나한테 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맞다쳐가지고 아니 안 열리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해? 아차 싶더라.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나 오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휴, 우리 집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이 마음으로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회개치 않고 아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나한테 왜 짜증이야 이러고 시작했으면 오늘 나는 완전히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완전히 은혜 받지 못했겠죠. 여러분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주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불의를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든지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 안에 가득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숨기고 마음에 불편을 느끼고 또 거의 억지로 해도 내가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사탄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 비참한 결실,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의 길을 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우리가 모두 죄 용서를 받고 가룟 유다와 같은 캄캄한 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 속에서 회개하심으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